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헨리 블랙알 목사님이 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한 책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눴던 것은 리더의 결정이었습니다. 리더의 결정. 그러니까 리더의 결정의 주된 내용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단락은 리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리더가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단락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몇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영적 리더는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 영적 리더는 성령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요 한 부분만 오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아서 한 세 부분 정도로, 세 파트 정도로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더의 결정을 내리는 일은 리더의 기본적 책임이다. 결정을 내리기 싫어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로 보기 어렵다. 상담력의 자문을 받거나 아랫사람들의 합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영향력이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치명적인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더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데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드러커는 모든 결정은 수술과 같다. 시스템 내부로 파고들기 때문에 충격의 위험이 따른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수술과 같아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되고 그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수술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결정 내려지면 결정에 따라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정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리더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조직은 물론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있다. 따라서 리더는 실수를 막아주는 성경적 원리에 단단히 기초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적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따라야 될 참 원리들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겁니다. 영적 리더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될 때 영적 리더는 자기 통찰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영적 리더가 자기의 지혜로 할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건지를 리더는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서 리더는 자신의 최종 결론, 행동 노선을 선택한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지 거기에 행동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본성상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네?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네.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쉬운 것 같다고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의 형태로 살아온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그에게 있어서 본성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리더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네 가지 형태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네 가지 형태로 인도해 가신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 형태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들으셔서 삶을 사실 때 그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기도를 통해 인도해 가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인도하시는데 기도는 언제나 리더의 첫 번째 행동 노선이 돼야 한다. 영적 리더는 날마다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이 내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상황에 부딪혔을 때만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 앞에서도 그래야 한다. 기도 생활을 간구하는 것은 리더의 무모한 교만이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를 통해 인도해 가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지는 도구잖아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기도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일상이 돼야 한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웠을 때도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기도로 나가는 것을 중요시 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는 요인에는 기도는 리더의 온전한 성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해결책으로 인도해 준다. 기도 없는 리더는 나침반 없는 선장과 같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유지시켜주고 또 가르쳐주시고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도록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니까 결국 영적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따르는 무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게 된다. 많은 리더들이 쓰러지며 뼈아프게 깨닫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했다는 사실이다. 기도 생활을 무시한 결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피해와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리더가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인도를 놓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 그 결정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냐는 거죠. 잘못된 결정이. 예로 다니엘은 정부의 막중한 책임에도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적들이 정치적 음모를 꾸며 그를 처형하려 했을 때 생사의 위기 앞에서 평소와 같이 기도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에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치적 모함을 받아서 지금 다니엘이 죽게 생긴 거죠. 왕의 조서에 찍혀서. 다니엘이만 이게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다니엘은 이제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서도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창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은밀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제키고, 그리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니엘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욥은 자식들과 건강과 모든 소유를 잃은 채 비극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하루아침에 가정과 재산이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었죠. 그는 왜 그게 가능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평소 친밀한 관계가 그것을 유지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을 만나면 기겁해가 놀라가지고 두려워 걱정하지고 홀 떠나가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가 오게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자신들은 이제 죽게 생긴 거죠. 홍해만 가로막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서 당장이라도 죽게 된 상황인데,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 그들이 뭘 구했어요?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그들의 시급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불안했던 마음들이 딱 녹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따르던 애굽의 정예군사들은 홍해에 다 죽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은 신나했고 기뻐했고 춤추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모세는 평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에 의존한,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들어야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말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삶의 방식이 기준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교회 다녀도 리더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듣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리더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인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될 때 그때 남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참된 영적 리더는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아주 기본적인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꾸준히 그분 말씀에 채운다. 마음에 말씀이 가득할 때 리더는 어느새 성경적 원리를 따라 생각하게 된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해놓지 않으면 성령께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컴퓨터도요, 컴퓨터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입력해 놔야 그것을 불러오게 할 수 있잖아요. 입력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해놓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도우려고 하셔도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채워두지 않으니까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도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119편은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성령이 심중에 적절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꼭 맞는 인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당황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의 가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성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인도하신다. 여기는 이제 교회도 포함되는데요.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신다. 성령의 리더의 결정을 인도하시는 길은 다른 사람을 통한 확인이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많으면.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성령 인도하시기 때문에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상담력을 맡은 사람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들을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워런 베니스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삶을 말하면서 닉슨 대통령의 몰락이 다양한 측근의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은 자기와 같은 계통의 사람들만 세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통령에게 한 모든 말은 그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 하등무용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조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시기 때문에 조언자들의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상담력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 검찰만 갖다 꽂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정말 어려움이 오고 경제가, 정치가 정말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리더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고요, 상담력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언자는 무엇보다도 독자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는 전문 분야 해박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성공의 이력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다. 다른 시각으로. 이게 부부가 살아가면서 같은 곳을 봐요? 다른 곳을 봐요? 아직 잘 모르세요? 같은 곳을 봐요? 다른 곳을 봐요? 서로 다른 곳을 봐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녀 말 잘 들으세요?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할 기회도 안 주고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차단이요.
아이들의 소리도 잘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불치하문이라고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소리를 리더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언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조언이나 상담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한다. 조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막 내뱉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조언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리더가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사고형 인물이라면 정서적으로 사고하는 상담력을 곁에 두어 일관성 있게 논리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훌륭한 리더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다양한 시각을 고루 듣는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 리더가 몰락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자존심 때문에 효율성을 잃는 것이다. 그들은 비판이라면 무조건 피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건강한 조언을 들려줄 현명한 상담력들을 물리치는 잘못을 범한다. 윈스턴 처칠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리더들은 그 강인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솔직한 의견을 당부했다. 강인해도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다. 성경에 나오는 예는 유다왕, 예레미야가 유다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유다왕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왕은,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소경이 되고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런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자신이 무너짐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내린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예레미야가 왕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할 때 자신과 나라가 망하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합니다. 이거를 눈치챈 요압이 왕에게 진언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다윗 왕에게 조언하죠. 근데 다윗 왕이 그 조언을 안 들어요.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인구조사 다 끝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결말을 짓죠. 다윗아, 너에게 3가지의 지금 책임을 물을 건데 7년 기근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3달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겪게 할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뭘 선택하죠? 사흘의 전염병을 선택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왜 사흘을 선택한지 아세요? 기근과 쫓겨다니는 것은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짧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 3일에 죽은 사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요압의 진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그 결정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령은 환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리더는 결코 환경의 피해자나 볼모가 아니다. 현명한 리더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살핀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신다. 성령이 환경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환경은 우리에게 피해자나 볼모가 아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활동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공항에서 누구와 우연히 마주친 일, 우편으로 배달된 뜻밖의 수표, 예상 못한 전화 한 통 등 다양한 환경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이것을, 환경을 연결시켜 보라는 겁니다. 이 일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일하시니까. 환경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래서 우연의 이치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닌지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이 응답으로 보내신 이 환경을 우리는 배척하는 거죠. 하나님 싫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환경을 인도하시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요셉의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누가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나누게 되죠.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요셉은 팔리게 되죠. 원망을 사서 팔리게 되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살면서 이런 여정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환경을 통해 일하신 거 아세요? 어떻게 됐냐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만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것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러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 환경에서 건져주는 것보다 그의 성품을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선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될 때 환경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되고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뭔가를 알아차려야 그곳에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배우는 계기가 되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첫 번째 보디발 장군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못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건지는 것보다 하나님 요셉을 거기에 두면서 그것이 곧 애굽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의 가족을 일으키고 주변을 일으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것이 성령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형들 보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다. 상황을 통해 배울 뿐이다. 삶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안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환경을 인도해 가실 때 그런 환경들을 내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기록된 말씀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 환경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로 이어보라는 거죠. 그럴 때 이어보라는 말은요, 나무와 나무를 이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있어야 이 환경이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한 건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트하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 기도할 때 느껴진 거, 이런 것들을 노트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환경이 주어졌는지 연결해 봐요. 그럴 때 다니엘처럼 감사했더라.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할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건지 철저하게 처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지혜로 살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할 건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누가 쓰여질 건가? 결국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자. 하나님 점점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세요.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 리더 되는 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 리더가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세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실패한 자처럼 이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그것을 실패가 아닌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다루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이 인도해 가시도록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게 우리의 사랑이야, 이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야 라고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회복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세상을 뒤엎을 만한 일이 없는 거죠. 회복이 그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내 자신감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면서 가라고요.